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의 비유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면서 그 단락단락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깨달았느냐? 너희가 깨달았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너희가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뭔가를 깨닫는다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원리와 그리고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속에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인식의 변화가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점의 변화고요. 그리고 삶의 적용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확장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삶에도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 깨달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냐면 삶 전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재배치하는 영적인 지각 변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달았느냐라고 묻지요. 이 질문은 이런 속 내용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공생애를 나와 함께 살면서 들었던 말씀들이 오늘 소화가 되었느냐? 영적인 변화를 가져왔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왔고 또 내 나름대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기쁨의 삶도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석이 되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실수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잘못된 어떤 길로 향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진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지팡이가 되고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천국을 소개하는데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그 비유가 겨자씨 비유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겨자씨는요 1mm도 안 됩니다. 이 손바닥에 올려놔도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아주 연약한, 그리고 손으로 비비면은 그냥 없어지고 그러한 씨앗을 예수님이 비유의 주인공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씨앗 속에서 기다림의 노동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깨닫고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아주 거대하고 위대하게 찬란한 왕국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연약한 주님의 손바닥 위에 올려진 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인의 손때 묻은 반죽에 큼큼하고 시큼한 냄새가 나는 이 누룩을 가지고서 천국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와 누룩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침투성과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흙 속에 묻힌 겨자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겨자씨 그 작지만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씨앗이지만 그것이 흙 속에 딱 잠기게 되면 어둠에 잠기게 됩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축축하고 그리고 차가운 땅 속에서 그 겨자씨가 뿌리를 내립니다. 두 번째 밀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은 은밀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반죽의 성질 자체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 안도연이라고 하는 분은 그의 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한테 한 번이라도 뜨거워져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식구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겨자씨를 보고 또 누룩을 보면서 이까짓 것이 뭔 영향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알아채지 못하는 그 작은 일상의 터전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어떠십니까? 반복되는 직장생활 속에서 타성으로 가득한 가정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하는 작은 기도가 또 내가 건네는 말 한마디가 무슨 변화가 있을까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작은 겨자씨 안에 주님은 미래를 보시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자라게 되면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수많은 새들이 와가지고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미래적인 구상을 주님은 겨자씨 안에서 보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의 그 놀라운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이 영적인 비밀을 눈으로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깨달은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가 자라기까지는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일상의 뼈아픈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이죠.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님을 속인 그것 때문에 도망쳐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라반의 집으로 갔더니요, 딸들이 많은데요, 유독 눈에 띄는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의 이름이 라헬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야곱이 처음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외삼촌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외삼촌, 내가 외삼촌이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 테니까 저 라헬을 나한테 아내로 주세요. 외삼촌은요 음흉한 사람이다 보니까요, 오 알았어, 그래 너가 열심히 7년 동안 수고해. 그래가지고 야곱이요 자나깨나 누구 생각만 할까요? 라헬을 아내로 얻을 생각만 하고요 열심히 7년 동안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 날이 왔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풍습은요 신부가 항상 면사포를 쓰고 나와요. 그것도 까만색의 면사포를 쓰니까요 누군지 구별을 못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결혼식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하룻밤을 지내야 될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불을 다 끄고 그러고 나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태양이 떠가지고요 눈을 딱 떠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옆에 누가 누워있냐면 라헬의 언니인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물를 수도 없고 물른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사실 레아는요 눈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늘 더듬더듬거리면서 다니는 그러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첫날 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맞이한 신부가 레아이다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외삼촌을 찾아갑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분명히 내가 이름 밝혔고 내가 당신의 딸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라고 따지니까요 기만성 있는 웃음을 보이면서 이 외삼촌이 뭐라 그러느냐, 야 우리 동네에는 형보다 아우가 먼저 시집가는 경우가 없어. 아니 진작이나 알려주지요.
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더 마음이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더 건넵니다. 레아를 내가 줄 테니까 7년만 더 고생해. 여러분, 참 이렇게 아내 하나 얻으려고 14년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반전,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겪는 가장 지독한 고통은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고통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고통. 내가 흘린 땀방울이 타인의 기만에 의해서 수포로 돌아가면요, 인간은 엄청난 절망을 겪는데, 야곱이 이 절망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이 억울하고 왜곡된 14년의 세월조차도 그냥 넘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참 부인 하나 얻으려고 꽤 고생 많이 했네, 이것으로 끝날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러나 야곱이 사랑했던 이 라헬뿐만 아니라 거절당하고 버림받았던 이 레아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거룩한 역사의 줄기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후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혈통은요, 라헬의 자손이 아닌 누구의 자손이에요? 레아로부터 태어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아를 택한 게 아니었어요. 라헬을 택한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결과를 놓고 보니까 레아는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혈통을 레아라고 하는 그 후손을 통해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시편 105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 번 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억겁을 지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진리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혹시 잃어버릴진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땀 흘리며 그 피곤한 일상의 현장은 버려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도가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았을 때 그의 야망은 뭘로 변했습니까? 거룩한 소명으로 바꾸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때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기도 한마디 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단어를 써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막혀오고 목구멍에서는 신물이 올라오고 눈물조차 말라버린 영혼의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탄식하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오늘 우리 대신 울어주시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셔서 우리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탄식이 곧 뭘로 바뀌어요? 우리의 확신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후반절에 범우주적인 법정에 선 변호사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그 사랑의 끈은 절대로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책감으로 인한 그것을 스스로 처벌하기 위해서 큰 돌을 짊어지고 자기 선교할 땅으로 들어갑니다. 돌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스스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가 폭포수를 지나고 그 폭포수를 지나서 저 위 낭떠러지 위에까지 그냥 땀을 흘리면서 올라갑니다.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턱 있는데 위에 이 등에는 큰 돌덩이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 있을 때 거기에 있었던 과란이 족의 이 족장이 와가지고서 칼을 들어가지고 그를 붙들고 있던 그 돌의 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랬더니 등에 매여있던 돌이요 땅바닥으로 구르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져가지고 폭포 저 밑에 있는 물에 가서 첨벙 떨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이 로드리고 신부가요 거기서 펑펑 웁니다. 여러분, 은혜가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짊어지고 있었던 큰 바위덩어리 같은 환난이나 공고, 또는 내가 지었던 죄책감이라고 하는 바위덩어리가 우리를 눌러 부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그 모든 사슬들을 끊어버리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찬송가 304장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사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무엇도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성도는 세상의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사랑과 안식을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복음서 핵심의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어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밤 밭을 갈던 한 가난한 소장농의 쟁긴 날에 쟁기질을 하다 보니까 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털어내고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고대 전쟁 때 누군가가 숨겨놓았던 큰 보화 이 상자가 거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열어보는 순간 눈이 부셨습니다. 와, 내가 발견했네. 그리고서는 딱 덮어놓고 흙을 싹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유가 나와요. 한 상인이 평생을 바쳐서 완벽한 진주 하나를 찾고자 했을 때 마침내 그 진주를 만났을 때 이 두 사람이 한 행동은 동일했다는 거예요.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과 그 진주를 샀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소유를 팔 때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발견하고자 했던 진주와 내가 발견하고자 했던 보화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기 위해서 내 것을 조금도 아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뭐라 그래요? 말씀이고 복음이라 그래요. 그것이 복음이고 진리라 그래요. 그 진리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 안에는 빛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내 것을 조금 더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내 인생 전체를 걸어서도 아깝지 않은 극히 값진 진주로 여러분들이 붙들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내 삶의 교양이나 도덕이라고 하는 예쁜 옷을 하나 더 걸치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더 뛰어난 가치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전까지 내 삶을 지배했던 가짜 보석들을 미련 없이 기쁨으로 내던지는 가치의 대전환이 내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발견했습니까? 거기에서 생명을 발견했습니까? 발견했다면 여러분들 아까울 게 뭐가 있습니까? 백화점에 가면 얼마나 비싼 보석이나 가방이 많습니까? 지금까지는 싸고 그냥 볼품없는 띠품의 가방을 갖고 다녔지만 거기에서 이 많은 돈을 주고 그걸 구입하면 여러분 집에 있었던 가품은 다 어떻게 해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세상의 가치가 귀했었고 세상의 은근보화가 귀했던 적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오늘 내 눈에 발견되어졌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버리고 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초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비유는 서늘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바다에 치고 있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질을 하는데 끌려 올라오는데 물고기들 입장에서는요, 아직도 물속에 있으니까 자유하지요. 그런데 그물이 점점 쪼여오면서 이제 육지로 그물이 끌어올려졌을 때 비로소 물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결정적인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 어부들이 앉아가지고 좋은 고기, 쓸모없는 고기 분류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분류할 겁니다. 좋은 물고기인지 아니면 쓸모없는 물고기인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좋은 물고기는 누굴까요? 자신이 완벽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물고기는 오직 십자가의 보혈 아래 머무르면서 주님의 가치를 깨닫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들였던 겸손한 영혼들이 좋은 물고기로 분류가 될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비유에 장엄한 결론을 내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 대답합니다.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그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는 것 같이 그 주인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집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옛 것 속에서 하나님의 시로라기 같은 연약한 것을 찾아내고 절망이 밀려올 때 새 것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꺼내어 세상을 향해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일상에서 겨자씨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억울한 수고 속에서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의 사랑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달았다면 세상의 헛된 것의 가치를 이제는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되고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단 귀한 보석을 붙드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